저는 오늘 이 잠언 13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 맺히는 사람 곁에는 가도 나무 패는 사람 곁에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떡 맺히는 자 곁에는 가도 나무 패는 사람 곁에는 가지 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게 진행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려 72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75년간 추적 관찰한 프로젝트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였죠. 무려 75년 동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1기 연구자, 2기 연구자, 그리고 3기 연구자들까지 결성돼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관찰합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학벌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3기 연구를 주도했던 로버트 웰딩어라고 하는 교수가 그 연구를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부나 명성이나 학번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관계의 긴밀도, 친밀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삶의 행복도가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께서 떡 맺히는 자 옆에는 가도 나무 패는 자 옆에는 가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꽉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떡매를 치면 그 옆에서 떡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나무 패고 도끼질하는 데 옆에 가면 도끼질하는 그 나무가 그냥 쫙 갈라져서 튀어 올라서 그냥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동행을 같이 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24절은 우리에게 때때로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인맥은 무가치한 인맥도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이 아무리 넓혀봐야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런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더라. 그게 뭔 말이에요? 아쉬울 때만 찾는, 여러분들을 찾는 친구, 힘들 때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친구, 그런다 정작 내가 힘들어서 어깨를 빌리려고 찾아갔더니 외면하는 그런 친구,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또 우정을 베풀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런 친구, 백, 천, 만을 삼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철이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합니까? 망치가, 모루가 그 철을 내리치고 당금질을 하니까 그것이 그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내게 자극을 주고 내게 어떤 선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친구가 너에게 있느냐, 한결같은 그런 스승이 있느냐, 한결같은 그런 동반자, 배우자가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하게 빛나게 해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나에게 망치 내려치고 나를 받쳐주고 물러나지 못하게 그 자리를 지키게 압박감을 주는 사람 불편해 여기잖아요. 외면하잖아요. 내게 섭섭한 말 한마디 한 거 그것만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어디 친구뿐입니까? 어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뿐입니까?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쥐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잠언 3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슬기로운 아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남편이다.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자야. 그러한 자를 내 옆에 두어야 내 인생이 평탄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네. 기도의 자리가 아닌 즐기는 자리를 사랑하네.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서 무언가 사진 찍고 누리는 그런 자리를 사랑하네. 그럼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하나님을 같이 떠났으니까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은 죄인을 따른대요. 근데 선한 보응은 의인을 따른대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 있는 자를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자를 따라가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세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믿음이 튼튼한 자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인생의 동방자, 과연 어떤 이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함께 해야 될 그 이의 조건,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어떤 스승을, 또 어떤 배우자를, 어떤 직장 상사와 어떤 그 회사 동료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업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동행의 기준. 첫 번째는 바로 기준이 분명한 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요? 기준이 분명한 자. 솔로몬 애쉬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선분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분 실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유명한 실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동조의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선분 하나의 그 선분을 딱 놓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분을 놓고 세 개의 선분을 예시를 들어요. 화면 띄워주세요. A, B, C의 선분을 딱 두는데, 자, 기준 선분과 가장 유사한 선분은 어떤 겁니까? 답을 찾아보세요. A입니까? B예요? C예요? 답이 없어요? 어디죠? C죠.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들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딱 했더니, 놀랍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들이에요. 조교들이랑 그런 사람들 짜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험 대상자 한 사람만 이 내용을 모르고 가짜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는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정답을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C입니다. 오답률이 1% 미만이에요. 이 오답률이 생긴 것도 혹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 외에는 다 모두가 정답을 이야기해. 그런데 배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답이 뭡니까? A 같은데요? 답이 뭡니까? B 같은데요? 답이 뭡니까? A 맞구만. 답이 뭡니까? A 맞네.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A라고 답을 몰아가니까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의 3분의 1이 37%의 사람들이 오답을 말하기 시작하기에, 그래놓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또 비슷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반복된 질문들을 던집니다. 잘못된 질문들은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압력을 받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의 사람들이 오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지 1%, 0%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그 대답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압력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져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답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조의 압력이 더 강해지면, 주변의 압력이 더 강해지면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압력에 따라서 오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험을 하나를 더 하는 거죠. 어떤 실험을 하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배우들 중에 단 한 명, 거기에 모여있는 실험자를 제외한 단 한 명, 그 조교들, 배우에게 단 한 명, 그 한 명이 진실을 말하면 그 실험에 참석했던 그 실험 대상자가 오답률이 불과 5%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네. A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네. C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그렇게 해서 용기를 얻어서 C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단 한 사람.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단 한 사람 예스라고 말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그 누군가가 생긴다는 거죠.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오케이라고 말할 때 이건 아니야,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해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의 친구로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믿음의 배우자로 삼겨야 되고,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사귀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느냐, 따라가야 되느냐, 동조의 압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악의 부모, 또 어떤 그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가장 비하는 그런 투자 시장, 또 하나 우리가 혐오스럽게 대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리더, 이 세 부류의 어떤 상황들 앞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최악의 부모,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시장, 혐오스러운, 신뢰하지 못하는 리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불확실성. 일관되지 못하고 불확실해. 어느 날은 이것이 맞다가 어느 날은 저것이 맞아. 어느 날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저렇게. 넉비공이야.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피하는 부모들, 내 감정, 내 상황, 내 입장에 따라서 애를 갖다가 잘못했을 때도 어느 날은 웃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애를 막 잡아. 애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전쟁이 벌어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 누가 거기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리더가, 본을 보이는 리더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은 자기 멋대로 해. 누가 그 리더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불확실성, 일관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청년이 복된 청년이라.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다수가 맞다 외칠 때라도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는 바로 그러한 자, 그러한 믿음의 친구, 그러한 믿음의 동반자, 그러한 믿음의 직장 상사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동행의 기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가? 건강한 자를 사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입술이 건강하고 또 행동이 건강한 바로 그러한 자를 사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화의 숫장수와 세탁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날 숫장수가 이제 도시 가운데서 이제 집을 하나를 얻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같이 살 사람이. 근데 봤더니 세탁소 주인이 너무 깨끗해. 그 집에 가면 좀 내가 좀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세탁소 주인을 찾아갔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집을 한 채를 구하는데, 이 마을에서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 나랑 같이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를 세탁해 놔도 당신이 내 집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빨래가 숟가루 때문에 다 더럽혀질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 집에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건데, 내 인생이 모두 물거품이 될 건데, 더럽혀져 오염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탁소 주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금묵자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숯을 가까이 하면, 죄악을 가까이 하면, 부정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옮겨오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어두운 사람, 입술이 거친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잠언 22장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노를 뿜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다 같이 시작. 그 행위를 본받아서, 다 같이 시작.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성급한 자, 화를 잘 내는 자, 부정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자와 사귀면 너희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너의 영혼을 그 올문 가운데로 빠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대한항공의 전무였던 어떤 여자 전무가 거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타면 이제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그거를 주죠. 마카다미아가 뭔지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세상에 마카다미아 그런 게 뭐 있었는지, 뭐 퍼스트 클래스를 타봤어야 알지, 평생 이코노미 클래스만 타봤지 나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서 이 마카다미아를 주는지 몰랐어.
근데 이 마카데미아가 나오는 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봉지에서 담아서 나오는데, 원래 매뉴얼에 보면 이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받쳐주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줬다고, 거기서 막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입에서 온갖 저주의 말과 분통 터지고, 거기서 막 이상한 막 해가지고 너 나가 사무장 불러와, 그래가지고 남자 사무장을 면박을 주고 그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는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가지고 이제 이륙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또 회항시키고 그 사무장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객선의 선장말이, 그 누가 거기에 있어도 선장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대통령이 타도 선장말을 들어야 돼.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기장이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어요. 그 비행기 기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 근데 비행기 기장 말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자기 멋대로 사무장을 끌어내리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포털라인에 서고 징역 1년 구형을 받고 집행유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이 아버지는 몇 년 있다가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냥 가고, 그 회사의 주가는 막 공두박질 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무엇 때문에? 특권의식. 나는 오너야, 기업 오너의 딸이야, 분노 조절 장애,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 이 자그마한 것 하나, 이 자그마한 실수 하나, 이거 용납할 수 없어. 너는 그래서 나가리야. You are fire. 근데 너까지 파이어 되는 거지. 그러한 일이 이 조연아 전무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저 진보 쪽에 아주 잘 나가던 대권 주자가 한 명 있었죠. 근데 자기 여자 비서, 그 여자 비서를 성추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사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축구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 우리나라의 마라도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테크니션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승부 조작을 하고 불법으로 그냥 도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축구계에서 영원히 퇴출됐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한 명, 그 배우는 그냥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맞고 마약하고 대마초 피우고,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영원히 퇴출되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외주를 건너고 있습니다. 뒤에는 가위가, 앞에는 불이 그의 인생길을 이거 끊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멀리 보지 못하고 뒤를 살피고 전후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앞길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밖에 몰라, 내 것만 찾아, 마음이 인색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인색하죠. 마음을 나눌 줄을 몰라, 자기 생각만 고집해. 이기주의자들, 돈을 나눌 줄 몰라,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 이기주의자들, 시간을 나눌 줄 몰라, 내 시간만 소중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사람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날마다 호구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죠. 날마다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왜? 자존감이 낙해서. 날마다 삐딱하게 사람을 찾아보는 게 있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쟤는 왜 나한테 이렇게 표정을 하지? 날마다 삐딱하게 반응해요. 왜?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핵심이 뭐였습니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줬죠. 신앙이 병들게 되면 들리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깨닫지도 못해, 둔감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잡초처럼 쓴뿌리가 자라. 죄악의 쓴뿌리, 이기주의라고 하는 쓴뿌리, 과시라고 하는 쓴뿌리,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가 나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자꾸 일으켜.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저기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막 고통을 막 터뜨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고해져, 교만해져. 그래서 듣지를 않아. 불순종해. 이게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 점점 심화되는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단계가 아니겠지,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고강진 형제의 어머님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귀가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에 실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딱 보니까 뇌에 혈관이 막힌 거예요. 뇌에 혈관이 막혔나 보다 싶었더니 한쪽에선 또 혈관이 터졌어요. 거기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 또 폐에 염증까지 생긴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됐어요. 혈관이 막혔으니 혈관이 막히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약을 쓰게 되면 피가 묽어져. 이쪽에선 지금 피가 터져 있어. 그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막고 싶은데 이 폐에 염증이 있으니 이 폐의 염증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약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조전선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랬겠거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랬겠거니, 그렇게 해서 그 귀한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그냥 방치해버린 거죠. 몰랐던 거죠. 누구도. 여러분들의 건강,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는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통해, 상담가를 통해,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온돌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마음과 입술과 삶이 건강한 사람, 행동이 건강한 사람, 그것들을 건강한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이 사람이 건강한지, 이 사람이 기준이 분명한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보면 그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런 분명한 기준점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니까 내 영혼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왜소해지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건강한 자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동반자, 동행의 기준, 세 번째 기준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과 동행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얼마 전에 대구 집회를 갔잖아요. 우리가 대구 집회로 가는데 거기에 제 옆에 이현숙 목사가 앉고 그 건너편에, 통로 건너편에 현진옥 권사님이 딱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현진옥 권사님이 치마를 딱 들추시더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치마를 이만큼 들추시더니 여기에다가 이 두툼한 밴드를 이렇게 딱 묶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벌어져요. 오다리라고 이야기하죠. 오다리가 돼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안짱다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80 넘어가신 어르신들을 보면 걸음을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걷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게 이게 다리가 약간 골반이 틀어지면서 다리가 벌어져서 그렇게 현상이거든요. 이분이 무대에 오르셔야 되는데 무대에 오르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밴드로 이 무릎을 감싸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부시럭부시럭 계속 하는데 가는 4시간 내내 무언가를 부시럭부시럭 거리는데 저 손에 보니까 저게 뭐냐니까 악보를 가는 4시간 내내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당신이 부를 찬양의 그 음원들을 귀에다 꽂고 그걸 딱 들으면서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그 노래를 계속하면서 4시간 동안 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수없이 많은 무대에 오르셨던 경험을 갖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는 이 무대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는 이 무대가 나의 최선의 무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다 밴딩을 하고 손에 악보를 들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원 집회에서 이번에 젊은 목사들이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오전에 이현숙 목사가 설교하는 차례가 됐는데 그때 마침 헌금송 담당이 현준옥 권사님이었나 봐요. 현준옥 권사님이 밤에 전화를 했대요. 이현숙 목사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주제가 뭡니까? 아, 권사님 아직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제가 받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떤 주제의 말씀입니까? 그 주제의 말씀, 본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고 받자마자 그 권사님이 그걸 갖고 속 기도하고 거기에 맞춤한 말씀, 찬양을 준비를 해서 단에 올랐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또 들었어요. 이현승 목사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내게 주어지는 기회, 내게 주어지는 무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겉이 힘을 건한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면 멋진 옷을,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살고 그게 아름다움인 겁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 자리, 내게 주어지는 그 기회, 내게 주어지는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 이유리 씨 아시죠? 모르세요? 그 사모님 있잖아요. 이제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왔다 장보리. 이 드라마로 얼마나 거기에서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여기 별명이 붙었어. 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국민악녀, 발암녀. 얘만 나오면 암이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발암녀야. 원래 이 비중이 큰 비중이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심각하게 악독한 짓을 많이 했던지 이 사람이 주연보다 더 나은 연기로 그 해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주연상을 받고 조연상을 받은 게 아니라 연기 대상을 받았다고. 그냥 스치듯 흩어 지나가는 그냥 그런 어떤 조연의 역할이었지만 그 역할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이런 영광을 받죠.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정작 나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잠언 18장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배가하는 자의 형제니. 내게 맡겨진 거 그걸 게을리해.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내게 주어진 거 대충 해. 그 사람이 무슨 성공을 하겠습니까? 총희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맡긴 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셀장의 역할을 하시오, 팀장의 역할을 하시오, 회장의 역할을 하시오, 또는 회장단의 역할을 하시오, 무슨 어떤 역할을 하시오, 전도사의 역할을 하시오, 목사의 역할을 하시오, 찬양단의 역할을 하시오. 이런 역할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명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임명장,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건 받은 거 없으니까 난 자유로워. 영희 형제, 철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나? 난 자유롭게 뭐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나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당한 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에 동참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서 7장 29절에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최선을 다하게 지으셨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짜 충성되게 지으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더라. 왜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가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가지 못하느냐?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꾀를 내더라. 어떻게? 요령 부리고 꾀 부리고 눈치나 살피고 핑계나 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러니 어떻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자기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겠으며,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데 그가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으며, 그의 자리에 서서 달인이 되고 그의 자리에 서서 명성을 쌓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시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육 중에 퇴보가 진행되면 결국은 퇴출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퇴보가 진행되면 결국은 퇴출된다. 이쯤이면 되지 뭐, 이만큼이면 되지 뭐, 할 만큼 했지 뭐. 자꾸 이렇게 퇴보하면, 자꾸 이렇게 타협하면 결국 너가 그 시회장에서 퇴출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한 기업체를 일구고 있습니까? 자꾸 타협하고 자꾸 퇴보하면 결국 그 시장에서 퇴출되고 만다는 것.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노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나의 가정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건강,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시길, 책임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나에게 주어지는 물질, 나에게 주어진 약속,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모든 것들에 책임질 줄 아는 자와 동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이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와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이 있죠. 한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무려 34년 동안 1971년부터 2003년 동안 12,067명을 데리고 추적 관찰 연구를 해서 그들이 증명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그들이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커넥티드, 행복은 전염된다, 커넥티드.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불행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관점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의 전염된다는 거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패턴 지도가 보이죠? 두 번째 패턴은 뭡니까? 그것은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불행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패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이 모임은 점점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흡입을 하는데 반해서, 불행한 사람들의 그 모임은 자기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스스로 소멸되고 괴사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커넥티드 34년 12,067명을 추적 관찰한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뭡니까? 너가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 너가 믿음에 굳건해지고 싶어? 믿음 있는 사람 곁으로 가. 너가 충성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러면 충성된 사람 곁으로 가. 잠언 27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 자기 주인에게 수종두는 자,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느냐. 결국 내가 누구를 곁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 내 열매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언 20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실함과 자기의 성실함을 자랑하지만 내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가 없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같아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때 아멘 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것과는 무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아멘 하고 따라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나 쓰면 참 고달파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길 아무나와 동행하면 반드시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고통을. 많은 사람들의 이제 결혼식에 저는 찾아갈 일이 많죠. 어떤 날은요, 제가 토요일에 결혼식을 갔다가 그 다음에 돌리배를 갔어요. 돌리배를 인도해주고 저 전라도 순천에 있는 거기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인도하러 갔어요. 저 서울 구로동에 결혼식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돌예배 갔다가, 그리고 나서 밑에 하루 동안에 생로병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루를, 그 토요일 하루를 보냈어요. 많은 결혼식들을 가요. 그리고 제가 교육부서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는 그 청첩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권면하고 싶어요. 청첩장을 가져오기 전에 여러분들 커플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조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없어야지 창선이가 그럼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몇몇 커플은 결혼을 했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위해서 웨딩 촬영을 하고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 신혼여행을 알아보고 혼수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볼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청첩장을 가져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 전에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 그러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그 가정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조언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여 기도해 주는 그 목회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주실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고 기도 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그게 맞지 않냐고요. 30여 년,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결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랑 친하지 않아서 찾아오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어떤 접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했으리라고 믿고 주례를 서줬던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믿음의 다른 가정들에게 그런 이야기 조언을 들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전날 결혼을 앞둔 어떤 커플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할 때 제가 거기에서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한 친구는 저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 한 친구는 청년부에 나온 지 불과 3년 그 정도밖에 안 된 친구예요. 근데 그 두 친구들이 믿음의 말을 들어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데 내가 청년부를 이끌어갈 때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업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함께 해야 될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이사를 가고 무엇을 옮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까? 세상이 노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큼은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기준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죠. 또 말과 행동이, 마음이, 삶이 건강한 사람과 함께해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게 무엇이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한 사람과 동행할 때 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좋아 보이는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안 돼요. 멋진 옷 입고 말번지르 하고 그리고 뭔가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검증된 사람과 동행해야죠. 총희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 맺히는 사람 곁에는 가도 나무 패는 사람 곁에는 가지 마. 내가 거기에서 먹을 묻혀올 것 같은 사람이면, 부정을 묻혀올 것 같은 사람이면, 어두움을 묻혀올 것 같고 죄악을 묻혀올 것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 따라가, 곁에 머물러. 복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복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그 무엇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무엇이 행복이 조건이 되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쫓기 전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믿음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청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청년들이 다 되어지게 하소서. 정말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주위를 밝히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소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